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이삭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웃을 수 있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사라진 웃음을 다시 하나님께서 언급하셨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삭의 출생이 인류의 웃음을 예고했었고, 이삭을 통해서 예고된 웃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아서 구원받은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미리 바라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웃음이 계속되었더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웃음을 비웃는 자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본문 속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 관계 속에서, 이 긴장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자라서 젖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아이의 첫 돌을 아주 중요시 여기지만 고대 금동 지방에서는 이 아이의 젖되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문헌들을 보게 되면 당시의 아이들은 비교적 늦은 나이인 3살이나 4살 때 이 젖을 떼었다고 합니다. 이삭이 잘 자라서 젖을 떼게 되자 아브라함은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잔치의 흥겨움에 빠져 있는데 이삭이 보이질 않자 사라가 찾아 나섰다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9절에서 말씀하는 이 놀리다 하는 말은 비웃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웃음이 영적으로 우리의 삶과 너무너무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좀 경각심을 있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는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이 바쁜 세상에 매주일 무슨 적십자 표시처럼 생긴 것 앞에 모여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울다가 웃다가 하는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한심한 비웃음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이스마엘의 생리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비웃습니다. 그 절정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십자가 주변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시던 그 순간 세상은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옷벗기고 침뱉고 비웃다 하는 것을 마가복음 15장 19절에서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세상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 배척하는 만만치 않은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비웃음과 조롱은 바로 이 세상의 실체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웃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긴장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와 세상 사이에도 이런 긴장감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긴장감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아들이 놀림을 당하는 것을 본 사라는 눈이 확 돌아갔습니다. 아마 자식을 키워보았기 때문에 다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라는 그 화살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당장 내쫓아라 하는 것이죠. 하갈을 쫓아내는 것으로 이 사라는 긴장감을 해소하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마엘이 왜 이삭을 놀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스마엘의 입장이 되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 14년 동안은 비록 종의 자식이긴 했지만 이스마엘은 장자의 버금가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출생으로 하루아침에 장자권은 사라지고 아버지의 사랑도 예전만큼 못한 찬밥 신세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삭은 장자권도 아버지의 사랑도 모두 앗아간 장본인 그 자체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형제끼리 장난삼아 놀릴 수도 있지, 그게 내쫓을 만큼 심각한 일일까? 더욱이 몸종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얻어보자고 보챘던 사람은 바로 사라 자신인데, 그래 놓고 이제 형이 좀 동생을 못 살게 굴었다고 해서 내쫓는 것은 너무 야박한 처사다, 이런 생각 우리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9절 놀리다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성경에는 이 놀리다는 표현이 아니라 희롱하다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희롱하다 하는 이 말은 보통 성적인 수치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이복 형제가 장난삼아 이복 동생을 괴롭힌 것이 아닌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도록 했다 하는 것이죠. 더욱이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동은 얼마 전에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의 죄성을 닮았구나 하는 것을 이 사라는 직감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은 사라의 대단한 영적인 통찰력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하나님께 멸망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사악한 죄성을 가진 자와는 분리시키겠다 하는 사라의 결심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사라가 말하고 있는 기업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 상속권을 얘기할 수도 있고 가족 재판권을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업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을 이스마엘에게는 결코 내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사실 사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믿지 못해서 웃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비웃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온전히 신뢰하는 여성으로 그 믿음이 아주 성숙해져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언약의 말씀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갈과 이 이스마엘을 단호히 내쫓아라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특권은 세상을 살면서 재산을 얻는 기업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 존경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기업 중에 기업, 복 중에 복이다 하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라는 이것을 알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바울 신약으로 가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 3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여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은 단순히 질투나 시기심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약속을 따라 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를 핍박하는 것으로 보았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4장 28절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로 하여금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그 어떤 근거나 그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들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치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나됨이 내 능력, 내 수고, 내 노력으로 되었다고 한다면 그는 아무리 인간적이고 아무리 인격적이고 아무리 덕스럽고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는 아직 자기의가 살아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 깨어져야 할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내가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고백을 입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떠나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안에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절에서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데 주저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짐승도 오래 키우면 정이 드는데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14년이나 키웠습니다. 한때 장자로 생각했던 아들입니다.
이 이스마엘 때문에 위로도 얻었었고 때로는 기쁨도 얻었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소중한 아들입니다. 이런 아들인데 내쫓기가 쉬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참 야속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쏟았는지 모를 일입니다. 밤잠을 자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약속의 자녀를 위협하는 것은 끊어버리지 않으면 거룩한 씨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약속된 자녀가 된 우리는 육체를 통한 육체에 따라서 살던 모든 것을 다 내쫓아야 하고 끊어야 한다 하는 뜻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내 속에, 내 삶 속에 옛 이스마엘이 남아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약속의 자녀로 살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내어 쫓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내 영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옛 사람이 죽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나의 옛사람, 옛습관, 옛자는 내쫓지 아니하고 영적인 유업도 함께 받으려고 하는 것이 큰 문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약속을 따라 난 우리라면 세상도 품고 예수님도 따르는 삶을 결코 살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이 들 대로 들어서 나의 한 부분이 되었기에 내쫓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살을 도려내는 것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옛 사람은 끊어버려야 하고 내쫓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는 그것이 있기에 그나마 나는 사는 재미를 느끼고 있는데 그것마저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쫓는 것이, 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안에서 기쁨 속에서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익숙해져 있는 방법, 이미 나에게 습관화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어서 그것을 끊어야 함에도 나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나는 그것에 의해서 노예가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끊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끊어버리게 되면 평안함이 있고 끊어버리게 되면 내게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옛사람의 모습을 끊어내어버리고 내쫓아버리기 위해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결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자식 모두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광야로 보내고 있고,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은 말씀대로 다음 장에서 살필 22장에 보게 되면 모리아산 제단에 바치는 신앙인의 참 결단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결단이 없이는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것, 복의 권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되어졌을 때, 100세에 얻은 아들보다 말씀이 소중하게 느껴져서 말씀대로 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에도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끊어버리고 쫓아버리면 인생을 어떻게 살까? 그래서 버리지 못하고 염려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아무런 대책 없이 내쫓아라고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12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12절 끝에 보게 되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망설이는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고 쫓아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다르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대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대책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속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버리시라고 하면 어쩝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필요할 것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2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보엘사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말씀대로 행합니다. 아브라함은 14년이나 정들었던 자식을 그 어미와 함께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저렇게 연약한 두 모자가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되면 어떡하나, 아마 이런 생각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망설이지 않고 행동에 옮기는 신앙인으로 아브라함은 자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아픔보다는 씨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선했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도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죄에 빠져서 웃음을 빼앗겨 버렸는데 그 웃음을 빼앗아간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할, 그래서 웃음을 회복할 씨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고자 하신 것,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에게서 나는 그 씨가 반드시 웃음을 되찾아줄 거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씨가 세상에 오게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도구였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통보다 이삭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거기에 순종하기로 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순종은 내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내가 아무런 고통이나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고 한다면 순종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죽음의 광야로 내몰아야 했던 것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대실현을 앞둔 최후의 훈련이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갑자기 모리아 산에서 100세에 낳은 아들, 세상에 둘도 없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이삭을 바치라고 갑자기 얘기하시는 분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삭을 바치기 전에 이스마엘을 내쫓는 일부터 훈련시키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스마엘을 내쫓는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정상으로 우뚝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예비였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은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워서 뼈가 녹는 권심 중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돌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감하게 포기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었던,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설득당하여서 내 앞에 놓인 성공과 번영을 고스란히 버리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신실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마엘조차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는 보게 된다 하는 거죠. 18절을 보게 되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겨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헤매는 사이에 짊어지고 있었던, 가지고 왔던 떡과 물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하갈은 아들이 목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가까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녀는 이스마엘이 쓰러진 곳에서 화살 한 바탕 좀 떨어져서 앉았다 한 것이죠. 화살 한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쏘면 닿을 거리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자는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곡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지나치고 가시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쫓아라고 했던 이스마엘까지도 동행해 주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야 오죽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무관심하거나 외면하시거나 버리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나를 버려도, 세상 사람들 모두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내쫓김을 당한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오히려 복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쫓겨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광야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의지할 것이 없고 고통스럽다고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인생의 눈을 열어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 축복의 샘물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하갈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해결책은 바로 하갈의 눈을 밝히신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눈을 밝히셨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눈을 열어주셨다, 눈을 뜨게 하셨다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은 본다곤 했었지만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시니 눈이 열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샘물을 지금 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샘은 그 자리에 늘상 있었는데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눈을 뜨게 되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우리 갈보리 교회를 이렇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건물이 없어서 이전해야 하는 교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 준비하는 교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로 세우실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곤란한 문제도 우리의 눈만 열리면 대부분이 다 해결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셔서 바로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샘물을 마신 그들은 이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분노와 원망, 슬픔 가운데서 죽음을 두려워해야 했던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삶의 현장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 거친 광야는 죽음의 땅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장소로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펼치게 되는 복된 공간이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샘물을 보게 하시니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광야가 바로 삶의 새로운 터전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령한 눈을 떠서 날마다 신령한 말씀의 생수를 발견하고 마시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이 나만을 위한 축복의 장소임을 깨달아서 그곳에서 신비로운 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상처받은 자, 귀한 자, 천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샘물을 찾아 인생 광야에서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쫓아버리고 끊어버리는 것, 이스마엘조차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마음껏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새로운 땅을, 새로운 곳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옮겨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어버려야 되고 내쫓아야 버려야 할 것들을, 그것이 없으면 내가 못 사는 양 붙잡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우리들 되어서 끊어버리고 내쫓아버리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마엘조차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이 험악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